원래는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합동정통. 네, 합동정통 제가 4기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동정통이 장종현 목사하고 합해서 운영을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석총회로 이름을 바꿨죠. 저는 목회한 지는 지금 한 46년, 7년인데 교회를 목회를 은퇴한 지는 한 4, 5년 됐습니다. 이제 4, 5년 되고 4, 5년 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서 했는데 제가 지금 그 히브리 알파벳을 지금 출간을 했어요. 이거는 이 히브리 알파벳 이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해석집하고 제가 출판한 해석집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린다면 사전 히브리어는 4종류의 해석을 합니다. 해석 방법이 사전적인 해석, 관용적인 해석, 그리고 이제 파자라고 하고도 유래적인 그 의미를 많이 살펴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성서적인 해석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서적인 해석을 안 합니다. 시중에 많은 주석집이 히브리 해석집이 나와 있는데 성서적인 해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걸 했느냐, 저도 히브리어를 신학교 때 조금 배우긴 했지만 뭐 읽을 정도만 배웠지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았고, 깊이 들어가려고 제가 거의 50여 년 전에 공부했으니까요. 교수님도 이순환 교수도 이거 히브리어 지금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정도만 배웠어요. 우리 그 정도만 뭐 배우면 되는 줄 알았지. 읽으면 뭐 학점 A 학점을 줬었으니까 읽기만 하면 뭐 해석도 들어갈 형편도 안 됐고 그러다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목회를 과거에 하던 교회에서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히브리어로 된 단어가 공중에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그 단어가 성경 맨 처음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베르시트라고. 왜 이걸 보여주시는가? 그런데 자꾸 기도하면은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을 공부하라. 히브리어 보여서 그걸 한 단어를 공부하려고 5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태초라고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로도 7단어고 히브리어로도 7단어입니다. 7단어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베르시트인데, 아니 도대체 이게 태초라는데 이 뜻을 제대로 해석한 성경을 찾으려고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아마 200여 권은 봤습니다. 근데 답을 못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 깨달음 주시는 게 잠자는 중에 성경 구절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서 성경 구절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게 베르시트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건데 한 단어가 아니고요. 3단어가 베르시트 안에 합성되어 있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걸 공부를 해놓고도 이게 정답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국내 책을 한 200원 봤는데 답이 없으니까 영어로 들어가 보고, 그래서 영어 몰라서 제가 영어 실력이 모자라니까 해석을 잘 못하니까 저희 교회가 제가 다시 개척을 한 교회 생활을 할 때 영문과를 전공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프린팅을 해가지고 그한테 이것 좀 해석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발견한 게 유대인이 해석한 내용이에요. 합성된 3단어를 거기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3단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좀 더 이제 깊이 공부하면서 좀 이거는 세상적인 지식에서 뽑은 거라고는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단어를 공부하려고 하면 갑자기 성경 구절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그 공부하면서 이제 15년 만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사전 해석도 들어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왜 히브리어냐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분명히 들었거든요. 이제는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너희가 성경을 바로 깨달을 때가 되었다. 이게 계시의 응답이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15년을 좀 부족한 무명의 목사인데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 주시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시고 오랫동안 성경 연구하셨는데 성경은 어느 언어로 썼을까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배웠는데 히브리어로 썼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히브리어 신학을 들어가면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원래 쓴 게 아니고 나중에 아람어가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가 됐다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건 절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도 분명히 들었고 유대인들이 쓴 책을 보면은요 오히려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나 다른 글이 파생이 됐지 히브리어를 만들려고 하나님 다른 나라원에서 갖다가 뽑아 썼다는 내용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유대인들이 쓴 책을 읽어보시더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히브리어 원어 속에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히브리어는요 한 알파벳 속에 14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회의니까 칠판 강의는 다음에 첫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한 알파벳 단어에 14가지가 감춰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 어느 언어, 세계적인 언어로 제가 언어학자는 아닌데 이게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으로 알파벳 속에 14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단 한 언어도 없습니다. 영어, 라틴어 또는 헬라어 다 들어가 봐도 없어요. 헬라어에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을 인용을 했을 뿐이지 그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알파벳 속에 단어가 14가지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히브리 속에 있는데 그 단어 속에 있는 14가지 의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오늘 여기서 좀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이 히브리어를 알파벳만 공부하려고 해도 제가 지금 다른 데서 강의한 내용이 청년들이 저쪽에 마포구에 있는 그 센터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해요. 거기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더라도 점심시간 빼고 6개월 동안 이 책을 마스터해요. 6개월. 좀 공부하시려면 성경은 많이 아시니까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으셔야 되고 사전적으로 일반 그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알파벳 공부하고 발음 기호 배우고 또 문법 들어가고 그러면은 10년 가도 다 못 배우십니다. 장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공부하는 모티브와 동기부여는 요거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연찮게 우리 김창룡 목사님 존경하는 김창룡 목사님을 만나 뵙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우리 직장 선교협의회 교육이 있는데 한번 상의해서 우리도 한번 히브리어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잠깐 드렸더니 와서 오늘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줄 아시고 제가 이거 자료를 드린 건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보니까 여기 직장 선교 협의회 학교 과정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데 학장님과 총장님 또는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이 프린트물을 읽어보시고 아 우리도 이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청해 주시면 저도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책을 가져오셨습니까? 책은 어떻게 결정하실지 몰라서 책은 안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책을 이거 말고요. 히브리어를 한글로 해석한 사전은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한 건 많은데 한글로 히브리어로 해석한 것은 제가 처음 내놓았습니다. 나와서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한글 히브리어 800단어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요 원형이에요. 동사가 7동사가 있기 때문에 원형은 800단어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어가. 이걸 곱하기 14 타보세요. 800단어 곱하기 14. 이게 성경의 전체한 히브리어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조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석하는 방법을 문법을 떠나서 성서적인 해석 뜻을 좀 전하는 역할을 저는 하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드리죠. 이상입니다.